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책을 좀 뒤로 가면 전도서 전이 잠언이거든요.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날입니다. 날짜도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관하여 논어 수리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간다.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선한 것은 따르고 선하지 못한 것은 거울로 삼아 고쳐야 한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의 선생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스승이요 제자요 섞여 앉아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처음 오려고 했을 때 세 곳의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부에 두 곳 그리고 서부에 한 곳. 동부의 두 곳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신학교였고요. 그다음 비블리컬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풀러 신학교였어요. 캠퍼스 투어를 다 마치고 제가 최종 자리를 잡은 게 패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를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선교 지향적인 신학교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인종을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생활비 학비가 좀 비싸긴 했지만 그 덕에 참으로 저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제 닫혀 있었던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에 대한 지평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조마등처럼 제 머리를 시시각각으로 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낯선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가지고 모든 것이 서툴었던 저에게 몇 달 동안 마치 어린 동생을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펴줬던 바나바 팀들. 저를 볼 때마다 큰 덩치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허기해주었던 당시 흑인 여학생 회장. 키가 한 180에다가 덩치가 저희 한 두세 배나 됐어요. 페이퍼 쓰는 요령과 학과목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노트까지 아낌없이 빌려주고 소소한 미국 생활까지 일일이 짚어주면서 안내해줬던 중국인 친구,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윌리엄 왕으로 도서관에서 저를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었던 3인방이 있었어요. 2명의 인도계 사서와 그리고 1명의 말레이시아 사서로 그들은 다 거기를 떠났지만 그들이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극진히 도와줬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생면부지의 저를 샌디에고에 있는 평신도 미국 신학교에 추천서를 넣어줬던 그리고 그토록 갈 수 있도록 해줬던 일본인 3세. 저를 더 도와주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여겼던 신학부에 친자매 같았던 직원들. 제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스승들이었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 작가인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인도 소년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살아남은 생존 이야기입니다. 좁은 구명보트 안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는 파이라는 그 소년이고 다른 하나는 리처드 파커라고 불리는 거대한 맹수였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파이의 가족이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그 동물원을 이제는 경영상 닫을 수밖에 없어서 폐쇄하고 처분하고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세상인 캐나다로 온 가족이 떠나는데 갑자기 화물선이 어느 날 난파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그 소년이 7개월 동안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면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 신앙심이 두터웠던 파이라는 소년이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망망대해에서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서지면서 자기와 함께 올라탔던 그 호랑이, 거대한 호랑이와 함께 더불어 가는데 자기 배도 고픔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먼저 챙기고 먹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 호랑이와 그 파이 소년의 그 사투 끝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랑이와 헤어지면서 그 파이라는 소년이 호랑이에게 이렇게 잔잔한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리처드 파커, 다 끝났어. 우린 살아남았어. 믿을 수 있겠니? 너에게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할 신세를 줬구나. 너가 없었으면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 리처드 파커, 고맙다. 내 목숨을 구워줘서 고맙다. 이제 너도 가야 할 곳으로 가렴. 잘 지내기를 빈다. 인간은 친구가 아니란다. 하지만 나를 친구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그건 분명해.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을 거야. 자, 잘 가라. 리처드 파커 안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극적으로 구조된 파이 소년은 멕시코 어느 한 병원에서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믿을 수 없는 생존 표류기를 들은 퇴직 해양청 간부가 병원으로 파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구명보트에서 자신과 그 어마어마한 호랑이 둘과 함께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 않게 되자 파이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호랑이는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구명보트도 있었고요. 집채 같은 파도를 넘실거렸던 바다도 존재합니다. 당신의 좁고 제한된 경험에 그 셋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뿐입니다. 파이의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당신의 좁고 제한된 경험 속에 그 셋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서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파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부지불식한 우리 모두에게는 형성된 선입관과 이 편견이라는 것이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편협한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드는지, 그로 인해 정말 소중한 가치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 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원주일이에요.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를 드는 파인데 3.14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걸 거예요. 그 파이와 똑같은 뜻입니다. 통상 파이는 3.14인데 소수점 두 자리에서 끊어서 사용하지만 실제는 그 뒤가 끊어지지 않은 지금도 계속 그 수가 무한에 이어지는 수가 바로 파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우리의 선입감과 편견들, 그리고 우리의 닫힌 경험의 세계 문을 열면
그동안 멈추었던 소중한 이야기들, 소중한 실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 파이를 섬겨주었던 호랑이, 동물 호랑이를 섬겨주었던 파이, 이들은 서로를 위한 선한 존재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피차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요 선생이 돼서 남을 섬겨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주요 누가 선생입니까?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주요 선생입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위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선생인데 하늘나라의 법칙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주님의 섬김과 희생과 존중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작은 주요, 작은 선생님들입니다. 참 스승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이죠. 지난주 어버이주일을 보낸 직후 월요일 아침에 충성 목장 목원들이 카톡으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격려하는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카톡을 올려놓았어요. 어제는 참으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꽃 만드느라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네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묵쓰느라 계속 져야만 하는 고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영양가 많은 양념장까지 만들어주시고 콩나물 뿌리 하나 다듬고 데치고 무치느라 그 야리야리한 손가락 괜찮은지요? 밥은 뭐니 해도 진밥보다 꼬두밥이죠. 오이무침 역시 손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숨겨놓지 마시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손맛을 보여주시고요. 역시 잔치에는 전이 있어야지요. 이 정도 실력들이면 그 어떤 행사에도 끄떡 없겠네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충성 목장 목원들은 공동체를 섬기는 중에 주요 선생의 본을 몸소 행한 셈입니다. 이후로도 그 행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원들의 카톡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주님, 이처럼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천국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타자가 아닌 더 크고 더 끈끈하고 더 깊은 또 다른 우리로 녹아내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주고 받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호랑이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소설 속 파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써내려가는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요, 바로 우리 리브전 교회가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파이 이야기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특별히 12절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둘이면 능히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참 귀하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즉 세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합니다. 셋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셋은 친구가 되기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니다. 셋, 하나, 둘, 셋 수가 늘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일궈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통념을 깨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뉴비전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매 특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요 선성이 되어 섬김의 세 삼겹줄이 이루어 하나가 된다면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호랑이와 인간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바로 뉴비전 교회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뉴비전 공동체에 이렇게 늘 꿈꿉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혹 누군가가 뉴비전 교회에 속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사람으로 싹 바꿔지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본문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더욱 날카롭고 유용한 도구가 되듯이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상대방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철과 철이 부딪히면 쇳소리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강한 쇠야라고 꽉 부딪히면요, 쇳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너 때문에 내가 쇠가 될 수 있다. 그런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가면 서로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칼날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톱 연주 들어보셨어요? 톱 연주? 그냥 강판 톱이에요. 그런데 그 톱이 섬세하고 우아한 음을 내는 악기가 되는 것은요, 그 톱의 예리한 부분을 오고 가는 부드러운 활 때문에 톱이 강철 소리를 내지 않고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래하고 날카로운 쇠끼리 부딪히면 강하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쇠소리만 날 뿐이에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활이 되어 상대편 쇠를 받쳐주고 섬겨줄 때 멋있는 소리가 나면 옥타브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이 뾰족하게 날카롭게 굴면 내가 활이 되면 돼요. 내가 혹 뾰족하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활이 되어주면 돼요. 피차 섬기고 받쳐주는 주요 선생이 되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거친 쇠소리를 내는 제자들을 주요 선생에 대해 섬겨주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자들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 주요 선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믿음 목장 목원 되시는 분들과 점심 식탁 교제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목자 되신 전정호 장로님 댁에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이고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정겨운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가곡과 흘러간 노래를 한 곡씩 부를 땐 서로 잘했다며 박수를 치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들을 지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딱 서 계실 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그분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어요. 우리가 있으니 잘하세요. 당신은 오늘의 스타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오늘 헌금 특성을 위해 연습까지 마쳤어요. 특성 연습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윤영자 권사님께서 믿음 목장 특성 짐 주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과 10수년을 제가 함께 왔는데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믿음 목장 목원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 곡마다 떠올리면서 가사 한마디와 그분들의 인생을 연결시켜 보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평생 살아온 이분들의 인생이 이처럼 곡져 있는 노래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10년 앞서 사신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분들의 얼굴이 빛나고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친구 같은 지체들, 형님, 누이, 동생, 자녀 같은 지체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시면서 바로 이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은 모든 새로운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시는 우리 교회는 변변한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빈틈없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섬기며 오는 동안 세상에 그 어떤 목회자 부럽지 않은 행복을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주요 선생이 되어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은 목자를 그렇게 서로 주요 선생이 되어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오직 우리 뉴비전 교회만의 파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주요 선생이 되기를 피차 힘쓰면서 말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됩니다. 저렇게 불같은 성격, 까칠한 성격 어떻게 귀여운 강아지처럼 바뀌었지?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뉴비전 교회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즉 뉴비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이 빛나고 그 어느 누구든 너와 나라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려운 중에 소망을 찾고 힘든 중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며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희한하게 새롭게 변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우리들 아닙니까? 이와 연관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서로를 소망 가운데 든든히 붙들어매는 새 겹줄이 되는 복된 뉴비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서로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며, 여러분이 뭐 이름을 다 주님께 누구누구 다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서 주님, 아무에게 이분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겸손히 주여 선생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란 목을 축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인생길에 순간순간마다 샘물이 터지는 신비한 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섬김, 죽기까지 그 섬김의 극치를 감당하신 주님 그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우리도 주여 선생이 되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뉴비전교회 공동체를 보고 그 속에 거하는 살아 성도들을 보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참으로 소원하는 복된 공동체, 생명 넘치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행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